요한복음 19장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이제 이른 새벽 또는 이른 아침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불법을 행하는 안나스 대제사장의 장인이죠. 가야바의 장인, 실제적인 권세자죠. 유대인 안나스와 그리고 명목상이지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고, 자, 이 사람들의 대제사장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에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리고 죽여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달게 십자가 형태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구원의 그 완성을, 예언됐던 그 완성을 이루는 장면들이 이제 19장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19장을 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종교인으로서 그러나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중요시 여김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류와, 그리고 많은 또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는 부류들, 대중들이죠. 또 오늘은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사형을 언도받게 되는 장면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빌라도라는 사람, 참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도신경에도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근데 그 빌라도가 오늘 내용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좀 살려주려고 해요. 그냥 단번에 그냥 내쳐요. 살려주려고 했단 말이죠. 죄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해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려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그 문서가 있는데요. 그럼 빌라도의 고백서라고 합니다. 이 고백서는 메시아 시대, 예수님 시대에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는 그 터키에서 소미아 사원에 소장되고 있는데 50권으로 이루어졌어요. 상당히 길죠. 이 원고가 서기관의 손으로 쓰여지는데 그때 로마사가 빌레투스 파테르쿠로스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빌라도의 고백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해서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그 편지인데 그걸 중심으로 엮었단 말이죠.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황제, 당시 로마의 황제가 뭐예요? 티베리오 가이사입니다. 티베리우스 가이사 황제죠. 우리가 문안을 하면서 총독이 유대 총독이가 유대 총독은 이제 유대 거기 그 관정 궁전이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누구 궁전이에요? 헤롯의 궁전이죠. 그런데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저쪽 이제 빌립보 지역에 거기 궁전이 있습니다. 관정이 있고 사택이 있어요. 크게. 그런데 6월절이 다가오면서 이 빌라도가 헤롯의 궁전에 머물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오게 돼요. 왜 왔을까요?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요. 그런데 로마의 그 총독이나 관리들은 유대 나라에 오기 싫어했어요. 아주 골치 아픈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요. 거기에 신앙이 어떤 침해를 주면은 막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마카비 혁명도 일어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아요. 피하려고 하는 장소에. 그런데 그곳을 잘 다스리면 또한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고 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참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헤롯 궁전에 와서 그래서 이제 재판을 관정에서 이제 재판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죠. 자, 이 빌라도의 고백서에 아주 놀라운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빌라도의 고백서가 정말 빌라도가 쓴 것을 담은 것이냐 그런 논란이 있지만은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내용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빌라도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잠들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고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은전을 얻어낼 수 있었던 분입니다. 만일 모든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가 했다고 하는 많은 일들을 그가 할 수 있었다면 그를 대적하게 했던 그의 모든 주장은 사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는 범죄함으로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또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써 비난을 싼 적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했던 사람뿐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십자가 옆에서 말코스가 말한 것처럼 아마 십자가 옆에서 누가 있었죠?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여 이것은 제가 알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창조에 동참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이 살아요.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대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빌라도의 고백을 통한 그분이 역사적 실체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믿지 않는 빌라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역사가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나중에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었다, 수도사가 되었다, 여러 얘기를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마 정설같이 여겨지는 것이 그는 나중에 자살을 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살을 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예수님 영접했다,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었던 얘기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되니 빌라도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된 행동이 나와요. 자, 먼저 빌라도의 모순된 행동을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3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장 1절부터 3절. 이에 빌라도가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 군인들이 가지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주겠다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 보세요. 관정에서 재판을 맡게 되는데 이따가 나오지만은 그 뜰에 이렇게 돌 위에 앉으셔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예수님 나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가시나무로 관을 씌웠다는 것은요, 가시면류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시가 얼마나 두꺼운지 지금 가서 겟세마네 동산의 옆에 그 가시나무가 있는데요. 정말 큰 못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하고 큰 못이 못 같은 가시가 거기 남아 있어요. 그걸 엮어가지고 관을 머리에다 씌운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자색 옷을 입혔다는 건 뭡니까? 자색 옷은 그 당시 귀족이나 왕이나 입는 옷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그 왕적 관 자체는 그 가시나무 말고 그 관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하잖아요.
거기다가 자색을 입었다는 것은 왕 같은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 이 말은 뉘앙스가 뭡니까?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서 존경과 권위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죠.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보라, 이들이 너희의 왕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인정을 해버려요. 빌라도가. 때릴 때는 언제고 조롱할 때 언제고 그리고 내어주면서 이자가 너희들의 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왜 빌라도가 이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는 손을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판을 하게 되면 십자가 죽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자기가 좀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밤에 그 전날 밤에 부인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의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당신이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절대 죽도록 하지 말아라. 이렇게 꿈을 보였어요. 근데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자다가도 떡 하나 더 얻어먹는 게 남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빌라도가 그를 외면하고 유대인들에게 재판권 안에 넘겨줘요. 죽인다는 얘기죠. 이래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진정한 왕과 재판관 그리고 심사관이 예수님임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빌라도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죄인된 사람들을, 마귀를 심판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빌라도를 통하여, 악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활용되고 사용되지만 때로는 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모순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의 재판관이요, 심사관이요, 구원자이심을,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모순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빌라도가 이러는데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 못 박아.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그래서 죄를 찾지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강렬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를 누구로 힘썼으면 12절 말씀을 봐보세요. 12절 펴보세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누구로 힘썼으나 유대인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한다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예수를 심판하지 아니하면, 죽이지 아니하면 당신은 가이사 왕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빌라도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제는
대세를 쫓아가야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의를 쫓아갈 것이냐, 대세를 쫓아갈 것이냐. 대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고난을 당해도 오직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는 고백하는 믿음의 또 고백이지만, 대세를 쫓아가는 것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물질입니다. 내가 의존한 어떤 것입니다. 그 대세를 쫓아가는 거예요. 빌라도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대세를 쫓아간 거예요. 그들의 외침에 자기가 따르지 아니하면 이제 앞으로 총독으로서 또는 큰 관리로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참 두려워하는 모습이 남겨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믿음으로 대의를 쫓아가겠습니까? 예수를 쫓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을 보고 내 육신의 것을 보고 대세를 쫓아가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왕은 누구예요? 오로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렇게 인정하고 거기에 침해되는 걸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기니까 그것에도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문에 제2주가 너가 이르기를 보라 너희 왕이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자신의 왕은 정말 그 사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분을 이제 사사를 세우게 되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스스로 얘기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얼마나 모순된 모습입니까? 로마에서 본입니다. 빌라도가 봐라, 너희 왕이 이렇게 보잘것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 아래 사람들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당신이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뜻이에요. 선택을 해야 되죠.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요한복음에 또 구약성경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6절에도 보니까 아래 사람이 계속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았어. 결국 넘겨주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되는 구약적인 배경에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불뱀에 그 광야에서 물림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다 멸망할 것 같아요.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장대 끝에 놋뱀을 달아서 들어올려요.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진짜 아이러니하잖아요. 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마귀의 상징 아닙니까? 그죠? 사탄의 상징 아니에요? 그런데 놋뱀을 달아서 보는 자. 이게 결국 뭡니까? 저주받는 거죠. 예. 달려. 예. 놋뱀에 달려. 그러면 그 놋뱀이 그 팔레스틴의 아주 뜨거운 태양을 받았을 적에 이 엘센트로이의 여름 햇빛보다 더 강한 그 사막, 거기에 비쳤을 때 놋뱀이 무슨 뱀처럼 보여요? 불뱀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저주를 받는 놋뱀을 바라볼 때 산다는 뭔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림받아서 거기에 죽으심으로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다 봤어요, 안 봤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질 않아요. 아니, 그거 바라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을 택합니다. 죽어갔습니다. 물론 60만 넘는 약 200만 명의 사람이니까 저 장대 높이는 거 잘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외쳤을 적에 바랄 적에 물론 거기에 뭐 식부장 이런 사람들이 전달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것을 들었으면 바라봐야 되는데 안 봐요. 그렇게 안 믿어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림 받아야 된다. 십자가 내가 들림 받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 너는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니 빌라도도 그것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그러한 모순된 행동을 통해서 왜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런 것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1세기 말에는요, 십자가에 그 형벌을 당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원래는 그 페르시아에서 그 정치범들, 또 사회에 큰 악을 하는 자들을 십자가의 노예들, 이런 사람을 매달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로마 왕정에서 십자가의 형틀을 탁 해가지고요. 자, 누구를 죽였나 보세요. 첫째, 여자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좀 차별이 되지 않아요? 여자는 그렇게 죽을 권한이 없대요. 나중에 우리 알게 되지만은 여자를 이렇게 죽이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로마 사람들은 또 여자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배려를 했는지 아무튼 그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죽는 사람들 댁에 사회에 큰 악을 행했다든가 노예가 반란을 일으켰다든가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범들이 달려 죽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 죽은 사람들을 보면 최소한의 옷을 입죠. 그거는 차마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지, 실제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러니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최소한 하루, 이틀, 사흘을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서 봅니다. 벌거 벗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 벌거 벗겼어요. 쳐다봅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그 위에서 일주일을 넘기며 고통받아 죽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틀, 그 아픔, 육신의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은 마음의 수치감이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통하여 저주받고 수치심 있는 것을 로마 형벌에 의탁을 드리는 거예요. 의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그 손을 받았잖아요. 권한이 내게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권한이 어떻게 쓰여지는 단어입니까? 이 황제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영어는 파워예요. 파워예요. 또 우리 헬라어는요, exercise, 즉 왕의 권한과 권력에게 쓰여지는 단어인데, 이것을 이 단어로 빌라도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너를, 예수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데 너 나한테 얘기해봐라. 응?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왕이냐 하실 때, Here is a man, 그 남자가 여기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왕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그리고 묵묵히 그 쓴 잔을 받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 말씀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돌을 깐 뜰 기름을 가마다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11절 대답하시기를 네가 권한이 있어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 대제사장들의 죄가 너무 커요. 너도 넘겨주냐? 내 죄가 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돌을 깐 뜰이 있어요. 예,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깐 뜰 하니까 하도 요즘에 아주 유명한 그 영어가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에 깐부가 생각나더라고. 그 깐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줘버리고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깐뜰에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여기에 이 중요한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앉아있더라가 사도 요한이 이제 언어 플레이라고 그러죠. 그 플레이를 합니다. 앉아있더라가 수동태로 쓰일 수도 있고 능동태로 쓰여질 수가 있어요. 수동태로 쓰였으면 빌라도에 의해서 앉혀짐을 당한 거죠. 예. 그러나 능동태로 쓰였을 때는 능동적으로 스스로 앉았더라가 되어버려요. 자, 그러면 누가 진정한 재판관이 되느냐고 말입니다. 자, 고요한 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우성 칩니다. 빌라도의 마음이 막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그 밤에 진정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간 뜰에 재판석에 앉아서 누구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빌라도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정 안식? 그러니까 빌라도가 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내가 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심령에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안식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파워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가 데려다가 친히 못 박으라. 그것이 로마법이죠. 유대인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아니, 죽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율법에다 누구를 모독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여요. 남을 달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일 것을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데려다가 친히 박으라. 그래서 손을 씻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신성 모독죄로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빌라도를 통하여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저주를, 그래서 많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갖는 게 뭐예요? 얻는 게 뭐예요? 자기의 종교적 권세와 물질, 뭐 성전이 완전히 장사채가 되어버렸잖아요. 다 뒷돈을 내고서 그렇게 유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리고 세상의 어떤 명예예요. 권세예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또는 분이 누구십니까? 너희가 데려다가 진이 못 박으라. 예. 그 십자가의 그런 형틀이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 형틀 가운데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했죠.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가 황제가 되는데 그때에 한 번에 500여 명의 그런 유대인들 특별히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끔 했대요. 그런데 십자가의 틀, 그 형틀이 1967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고고학, 성서 고고학에 의해서. 근데 그냥 손에다 찍는 게 아니에요. 손목이에요. 발에다가 찍는, 못 박는 게 아니라 발뒤꿈치에다 닿았다면서 그 증명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 담겨져 있냐 그 말이죠. 이 티투스 이름이 티투스 플라비우스 카이사르 베스 파시아누스예요. 이름이 길면 별 좋은 사람 없어요. 본디오도 보세요. 본디오 이름이 길어서 내가 외우지 못했어요. 폰티우스 필라투스 폴초 필라도. 그러니까 이름은 우리나라처럼 좀 짧고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또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그 십자가가 죽는 거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게 됩니다. 회복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재판석에 앉은 것이 오히려 심판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심판관이신 예수님이 그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역전의 명수이신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란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권우열 씨가 책을 한 권 줬는데 그 제목이 참 멋있어요. 청춘은 단풍 들지 않는다. 우리 영혼에는 예수 믿으면요 다 영혼은 청춘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영혼의 청춘은 절대로 단풍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끔 어려움이 있고 잎사귀 한두 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청춘, 예수와 함께하는 청춘은요 결단코 쓰러지거나 좌절되거나 절망되어서 아예 주님의 은혜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빌라도의 고백을 통하여 대의를 쫓아가십시오. 대세를 쫓아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쫓아가시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처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